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이스라엘 사사 중에 어쩌면 가장 능력 있고 출중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삼손일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삼손, 그는 어떠한 사사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시든으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는 거룩과 멉니다. 그러면 자신은 이러한 삶인지 몰랐을까? 아닙니다.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를 자기가 압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그래서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그러면 나시린으로서만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부모는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나시린이야. 나신일이라면 나시린답게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임받게 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자신이 나실이라는 거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신이 보여지는 것 속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볼 때 저 여인 마음에 드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해서 큰일을 벌였고 그 큰일 속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또 기생을 찾아가기도 하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육체적 만족을 위한 사랑이죠.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이 삼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자체는 거룩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는지. 특별히 또 17장에 보면 미가의 가정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 이 미가의 가정의 삶을 보면 사사기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없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도 봅니다. 특별히 이 17장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떠한 부모로서 내 자녀들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하면서 이 17장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는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 재산을 잘 자기가 숨겨 놓았는데 잘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지니까 이 어머니가 이 은 1,100을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귀중한 걸 갖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찾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찾는 모습을 이 미가라는 아들이 몰랐을까? 뭔가 집안에서 잊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다 얘기했겠죠. 야, 그거 본 거 없니? 너희들 중에 그거 본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머니가 잘 놓으셨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이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욕을 막 했겠죠.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는지만 이거 가져간 사람은 하면서 막 저주를 막 쏟아부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미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하고 하는 모습이 내 귀에도 들리니까 야, 이거 진짜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에게 자신이 가져갔던 은 1,100을 가지고 오면서 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것을 가져갔었어요. 사실이죠. 사실. 근데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할 얘기입니까? 가져갔던 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 그거 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점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해야죠. 네가 가져간 거,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은요, 죄예요. 어머니 것이 내 것입니까? 어머니 건 어머니 거고 내 것은 내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것, 그것은 분명히 절도예요. 도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드린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어머니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죄진 거야. 회개해야 해.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한 잡아줌 없이 이 아이가 그것을 자기 자녀가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복 받기만 원하는, 내 자녀가 어느 길로 가든지 복 받기를 원하는,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도 복 받기를 원하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생활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그냥 복 받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그냥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기도 제목.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믿음생활 바르게 하라. 네 안에 하나님 없으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야. 돈? 그거 그냥 70, 80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삼손처럼 위대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그런 두 눈이 빼어지고 맷돌을 가는,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요. 물론 그가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회개하고 구원은 받지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잖아요. 삼손. 그런데 온전한 회개,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미가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직 복인 거예요. 복. 3절 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아들아, 내가 이 은을 너에게 다시 줄 테니까 내가 아들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이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와.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복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물질을 드리는데 이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데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것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화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는 말씀이 없어요. 진리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기도해, 잘 되겠지. 야, 이 신상 만들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자.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받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거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잘 되는 거고, 내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내 아들이 출세하는 거고, 내 아들이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기복주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신상 만들어요. 5절 봅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세워놓고 자기 집안의 신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갖추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네요. 다 만들어 놨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냥 아들을 신학교 갈 것도 없고 그냥 네가 그냥 여기서 목회자 해라. 제가 어떻게 목회자를 해요? 그냥 해봐, 그냥 되겠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만의 제사장을 세우고 나만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린타운에 살 때에 접촉사고가 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도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하면서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도대체 이건 무슨 신앙일까?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유혹이죠. 한국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앙이 뭔데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거든요. 대형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그냥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세계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하니까 괜찮겠지. 다들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이 어느 순간에 예배당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의 모습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이거죠. 내 편의와 만족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미가의 집처럼 복받기 원하는 삶이죠. 이것을 17장 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내려버립니다. 같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 눈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왕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왕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실 거야 했기 때문에 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왕이 되지 아니하니까 뭡니까?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레위인을 만나서 미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절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찜찜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제사장이 된 거죠. 그냥 자기 집안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찜찜한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레위인, 그 레위인 하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와, 잘 됐다.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게 좀 마음에 꺼리낌 했는데 저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다 갖췄네. 신상도 있죠, 진당도 있죠, 드라빔도 있죠. 다 갖춘 것 같으니까 딱 들어오면 야, 금상첨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기용합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줄게. 연봉은 이렇게 줄게 하면서 우리 집에 이제 제사장이 되어줘. 했더니 이 사람도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어디 오갈 데도 없는데 와서 당신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의 제사장을, 자기들의 목회자를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준과 제한을 두고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제사장의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사정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또 저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제 뒤를 잇는 목회자도 올 수 있겠죠. 그 목회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라는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 목회자를 뽑아낼 것이냐. 청빙이라는 제도는 존재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보면의 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목회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3년 동안 우리가 보고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하면 하면 계속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세요. 그래서 재신임이라는 제도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장로교에서는 되어졌고 그 장로교에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감리교도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야 이게? 교회 주인이 누구가 되어버렸을까? 지금 이 미가의 가정에 교회라고 세워진 이 모습은요, 주인이 미가인 거예요. 미가.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 미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주인은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목회자가 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성도가 되어도요, 교회 주인이 성도가 되어도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목사도 성도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가정이니까 내가 주인 역할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주인 역할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있어서 바르게 잡아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